인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0절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나눴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집중할 건데, 그 전에 19절 말씀에 이 세상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지혜인데, 그 감추어 놓으신 지혜가 신비롭다고, 그러니까 신비롭다라는 것은 아무도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았던, 아직은 이 땅에서 이게 무엇인지 믿음이 없으면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 지혜예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다시 한번요. 감춰진 거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한테 안 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꿈쳐 놓으신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오면 꼭 주리라 하고 감춰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감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춰진 것을 딱 하나님께서 주었을 때, 그것을 받은 그 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신비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 거거든요. 그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비한 이 지혜는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영적인 그 리소스들은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작동된다는 말씀이에요. 감춰지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는요, 품을 때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 횟수를 예전에 나눴죠. 23년 걸렸어요. 12살에 하나님 앞에 커미트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 기도했던 그날부터 그 지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23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열어주셔서, 예전에 나눴었어요. 신문 놓고 성경 말씀 놓고 같이 보기 시작하면 왜 이게 이렇게 일어났는지 성경에서 움직이는 그 내용들을 보게 해주셨다는 그 지혜는 23년 걸렸어요. 저는 2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혜를 품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게 안 풀렸어요. 지혜가 한순간에 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지혜를 달라고 23년 동안 그 지혜를 놓고 기도하고 품었을 때, 그때서야 그게 신비로운 지혜가 제 앞에 놓아졌을 때는 그것을 쓸 수 있는 믿음이, 그만큼 2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숙시키셨고 그 순간이 됐을 때 사용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위스덤 지혜인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God's excellence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감춰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이 세상의 지혜는 항상 우리 안에서 충돌돼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내 안에서 항상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공부했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했던 그 지혜는 항상 내 안에서 학습하게 만들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싸우고 부딪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붙잡고 사용할지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춰진 신비로운 지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혜롭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세상의 지혜를 쓸 건지 여러분들 마음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3장은 그 하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혜는 여호와께서 그의 지식으로 아멘. 지혜는요, 생명이라고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그 비밀스러운 감춰진 이 지혜의 키워드 세 가지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고요, 두 번째는 명철이고 총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이 세 가지 스트럭처가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는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혜의 신이요 명철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까지 그 영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그 7가지의 그 성령 안에서 있는 지혜들을 이사야 11장 2절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잠언은 그 메인 스트럭처 3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y wisdom 하나님의 지혜, by understanding 하나님의 총명, 그리고 by knowledge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탁월함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신 여러분, 그게 담겨져야 될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소인 나고요. 그게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요, 저희 원장님이랑 장로님이 항상 이 성전 다른 건 안 해드려도 페인트 칠하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로서 이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항상 그 자리에 성령님이 마음껏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항상 내 앞에 성령님이 임재했던 것처럼 이 성전 안에 항상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이거는 건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거기서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영으로. 더 이상 예배를 혼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감정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오직 영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하나님만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임하실 그 성전에 예수님만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것이에요. 그것을 안 지키니까 자꾸 불순물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가지고 움직이고요. 하나님 뜻 버리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뜻을 움직이면서 인기만 쫓아가는 그런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아픔들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회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뜻들이 자꾸 담겨지기 시작할 때 청소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은요,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시키신다고 얘기했어요. 디스트로이 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멸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 더러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서 정결케 하라고. 하나님이 그 더럽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시는 이유가, 선교사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가서 정결케 시키라고, 깨끗게 하라고. 소돔이면 어떻고 고모라면 어떻습니까?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내시는 곳에 가서 서 있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많은 자연적인 재해와 비도 내리고요, 막히고요, 여러 가지 익스큐스 할 것들이 쭉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리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모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드웰링 플레이스, 처소고요.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기쁨으로 유지하는 에덴 동산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인 것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바를 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그 순간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고력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이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의 시간 쓰는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긁어 모아도 열심히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하고요. 의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의사들을 봤어요. 수석하고 정말로 사람도 잘 치료하고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수술도 들어가는데 줄줄줄 새요. 그 많은 돈들 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줄줄줄 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다가 이상한 데다 세이빙 한다고 집어넣으면 다 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이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순간 금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바닥이 결국 모래가 아닌 그렇게 단단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세워지는 그때 심판자가 오셔서 평가했을 때 불이 나서 다 없어질지언정 그 바닥 위에 세워진 집들이 없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열심히 노력해서 다 웨이스트하지 마세요. 줄줄 새는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그곳에 세워지는 그 순간, 담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채움을 받아요. 쌓이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담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 하늘나라를 설교하고 다니셨고요. 병자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비유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는 이 땅에서 받아서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심는 그 순간 그 테리토리가, 그 시간이, 그 공간이,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박수치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일어난 거예요. 그 뜻이 명령,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편 147편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누군가는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달리고 그 뜻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것을 누군가가 그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혼적인 이 세상적으로 바꿔서 그래서 그것들을 심고 거두고 나누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프로세스가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하늘의 뜻을 받아다가 내 안에서 이 마음에서 이 세상에게 적절하게 컨버트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육적인 언어로 컨버트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과 돈을 컨버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못해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기도하는 자들이 무릎 꿇을 때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성령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세요. 그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했던, 히브리서 11장이 잘 요약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갖고 와서 심을 수 있을 때 심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 붙잡고 나가서 이 땅에 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지는데 믿음 붙잡은 자들이 그 뜻 붙잡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 성취한 것도 아니고요, 야곱이 성취한 것도 아니고요,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12트라이브 그 족속들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 평생 성취하겠다고 작정했던 다윗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다 이룰 자는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제하시고 찾고 계셨을 때, 사무엘을 불러서 그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순간에 아무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찾고 계셨고, 그 아들 다윗을 봤을 때 기름 붓기 그 직전까지 아무도 인정 안 해주지 않았던, 그렇게 말제이고 그 이새의 집안에서 카운트가 안 됐던, 아들로서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왕국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그 작정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다윗을 봤을 때, 얘다, 기름 부어라. 기름 붓고 나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다윗 안에 항상 임했다고 했었던 그 말씀처럼 내 뜻을 다 이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룰 자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될 때, 오베데돔의 축복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재가 항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어요? 바로 그 자리, 그 마음속 그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 다음에 세상이 카운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6절,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으러 섬기다가 죽어 그의 조상들의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결국 죽어요. 그런데 그에게 표현했던 것은 한평생, in his own generation, 자기의 모든 생애 가운데 그가 한 것은 하나님 뜻만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가 안 한지가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혼탁하게 섞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만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만 찾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성령으로서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구하지만, 여러분들이 뜻이 붙잡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눈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가스를 넣어도,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강청기도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으세요라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붙잡으세요, 성령 따라가세요, 성령 손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다 주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 성령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인 방언을 주세요. 방언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게,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끌어다가 여러분들이 컴포트해서 이 땅에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누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육신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은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순간을 살면 다윗처럼 한평생 His own generation, 하나님의 뜻만 섬기다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들,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드웰링 플레이스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얘가 이것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보상해야 되겠지 하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기록하게 하셔요. 행위록들이 달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도 함께 동역하시고 기도하세요. 성령님도 함께 그 옆에서 같이 중보해 주세요.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도 그들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것입니다. 영을 깨우세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도 그것은 다 혼적인 거예요. 다 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담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